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강림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수많은 별들 있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시간 조용히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제게 있는 모든 허물과 부끄러움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저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조용히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참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셔서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심신이 피로하고 지친 자들도 많고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위로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롭게 잘 극복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이 환난을 잘 이겨내고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나오니 아버지,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암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이은규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암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아버지, 우리 서로가 함께 기도를 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가는 길 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아버지 그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 함께 하시는 우리 박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또 각 지체의 일꾼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손길들이 머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암교회가 아버지 작은 일부터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워지는 계절에 마음은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버지 홀로 외로이 추위에 떨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성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절에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 아버지 복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아버지 우리 군대까지 퍼져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아까운 죽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힘쓰는 건강한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사회로 복귀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교회에 함께하지 못하고 아버지 생활의 터전 위에서 아버지 일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지치지 않게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옵니다. 오늘 말씀을 인도하신 우리 목사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의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이 깨어서 일어나는 아버지 불같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합니다. 오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십시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았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릴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며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아멘. 오늘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강림절임을 알리는 초가 하나 더 밝혀졌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뜻깊은 절기에 비록 우리의 사정은 힘들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밝은 촛불 하나가 더 켜지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 오셔서 또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빛이 밝게 비춰주시고 또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한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촛불 하나 더 켜지길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네.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생사를 오가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1849년에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혁명을 꾀했다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그게 사형으로 바뀌었고 마침내 사형을 당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죄수들과 함께 수의를 입은 채 광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총살을 집행할 군인들이 총을 겨누고 서 있었고 이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사형 명령만 내리면 끝장이 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병사가 말을 타고 달려왔습니다. 그는 황제의 메시지를 들고 왔는데 황제가 관용을 베풀어서 사형을 중지시키고 감옥에 다시 가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게 죄수들에게 충성심을 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고 하죠. 어쨌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겐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들을 살려준 황제폐하 만세를 외치기도 하고 정신이 돌아버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어떠했을까요? 죽음에서 건너온 그도 역시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후에 그날의 일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돌아보면 그날만큼 행복했던 때가 없었던 것 같다. 나는 쉬지 않고 계속 방을 걷고 또 걸었고 계속 목청껏 노래를 불렀다. 생명을 되찾았다는 사실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다. 그는 곧바로 자기 형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편지를 통해서 알립니다. 그에겐 이제껏 그를 괴롭히던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민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무것도 아닌 것에 허비하고 비방과 실수와 나태와 무능함 속에서 흘려보내버렸는지, 소중한 것들을 얼마나 사소하게 여겼는지, 지금처럼 풍성하고 건강한 정신적인 삶을 느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거야. 나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거야. 삶은 선물이고 삶은 행복이야. 모든 1분의 시간이 영원한 행복이야. 인생은 모든 것에 있어. 인생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 아직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다는 그 기쁨이나 감동이 넘쳐 흘렀습니다. 주어진 일상이 정말 새로워지고 단 1분의 시간이라도 지금 여기 이렇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행복하다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주어진 자신의 시간이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행복하고 감격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합니다. 같은 시대,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뭐가 그리 새삼스럽고 행복할까? 살아가는 일이 뭐 그리 기쁘고 좋을까? 궁금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겪었던 것 같은 극단적인 경험을 일부러 찾아서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순간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도스토옙스키처럼 그렇게 극적인 경험은 아니라도 말입니다. 인정받는 학자이고 또 올간 연주자로서 명예를 버리고 아프리카로 향한 슈바이처 박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죠. 어린 시절의 일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자기를 휘감아 오는 아침 햇살을 느꼈을 때 너무나 행복했고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이 거룩한 삶을 나만을 위해서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날의 아침이 그에게는 남다른 인생의 여정의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아침 또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강렬하지는 않더라도 좋았던 순간의 느낌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든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는 않습니까?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겐 그 시대에 우리가 직접 살아보진 않았지만 우리에게까지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비록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나 시대가 다르지만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자신을 찾고 발견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요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이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인데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또 나 자신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잔치, 이게 바로 우리 현실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열심히 그날 살고 있긴 하지만 왠지 허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 자신이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은 처음에는 내 때가 아니라고 냉정하게 판단하셨었지만
마침내 주님이 일어나셔서 무엇인가 하시죠. 결국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게 되십니다. 그 후에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린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썰렁하게 이를 데 없던 그곳이 다시 시끄러워지고 활기가 넘치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잔치는 처음엔 좋은 것 주다가 나중엔 나쁜 건 주지만 그곳은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그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누려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사렛 예수가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일어나는 일이고, 나사렛 예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거죠. 어떤 때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바로 그 잔치의 초대를 받아서 어느 자리에인가 앉아 있었던 순간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주전 597년이나 혹은 587년경에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짐작하게 되죠. 아마 이 사람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 활동했던 위대한 예언자 이사야를 흠모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감추고 이사야의 그늘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신에 가득 찼습니다.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 둘러싸여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새 시대가 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세 부분으로 나눌 때 39장까지는 바빌론 포로 이전에 예루살렘이 아직 건재하던 이스라엘을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 또 마지막 66장까지는 포로 생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전해진 말씀이라고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들었던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절망했을까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겠죠. 무엇보다도 그들이 힘들었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들을 버리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예루살렘 상점까지도 이 바빌론의 군대에 유린되고 말았으니까요.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무기력하게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 사람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첫 부분은 마치 천상의 광경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배웠는데, 이 이사야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사야는 이렇게 자기가 예언자로 부르심 받았던 당시를 회고했는데,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도 우린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말만 들어도 감동이 왔고 기쁨이었겠죠. 자기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성전은 다 무너져 내렸고 우린 예루살렘에서부터 너무 멀리 끌려왔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하나님은 이제는 자기들을 다 잊어버리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자기들을 향해서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다는 걸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을 전율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고 하셨을 때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버리신 것은 아니로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모든 잘못과 허물에 대한 벌을 충분히
2배는 받았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모습들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여기서 위로하라고 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도닥여주고 그동안의 고생과 상처를 감싸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제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더 좋게 만들어준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요즘처럼 무력감을 절감하는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간 신세는 아니지만 어쩐지 우리들은 점점 더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한동안 가지고 있었던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이나 뜨거움, 소명감도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사는 이유야. 이런 멋지고 근사한 순간도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친히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는 여전히 내 사람이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그 정도면 충분해. 이제 내가 너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거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외치는 자라는 존재에 의해서 우리에게도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3절에 보면 한 소리가 외친다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 소리란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존재라고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 소리가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3절에 보면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광야에 주님이 오실 길을 닦고 광야에 사막에 큰 길을 내는 것 말이죠. 주님은 왜 좋은 길 놔두시고 이 광야나 사막으로 오시는가, 그런 의구심도 가질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 광야와 사막을 출애굽의 여정, 그들의 조상들이 걸었던 길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고 읽기도 하죠. 그때 그랬습니다. 그들이 시작했던 이집트와 그들이 도착했던 가나안 사이에 광야와 사막이 있지 않았습니까? 비록 자기들 앞에 놓였던 길이 힘들고 험했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과 자유, 진정한 해방을 향해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간이 흘러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해방되고 마침내 그들이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의 느낌을 어떤 신앙인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함성으로 가득 찼다. 할렐루야. 이 주님이 오시면 이 광야나 사막도 천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 여기서 이 광야나 사막을 언급할 때 그것은 굳어질 대로 굳어진, 또 냉담해질 대로 식어진 우리 마음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다 보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거나 희망을 가지기가 쉽지 않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는 눈길조차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진 않을 텐데, 이런 생각에 물들다 보면 어느덧 우리 마음이 사막이나 광야처럼 되고 만다는 거죠. 만약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희망이나 기대도 가질 수가 없게 되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이 오실 길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희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히 시켜주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이 강림절이라는 시간이 바로 이런 기회인 거죠.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린 누구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은 광야나 사막처럼 되어버린 지 오래지만 우린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서 주님이 오실 마음의 길을 닦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오실 마음의 길을 닦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 희망을 가지고 다시 힘을 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더 가깝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똑같은, 우리와 친근한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는 외쳐라!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익명의 예언자, 우리가 일컫는 제2의 예언자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가 무엇을 외쳐야 할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금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가. 이 풀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우리의 허무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어떤 인간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겠죠. 지금 한 시대를 풍미하며 온갖 권력과 좋은 것을 다 누리면서 자기들을 하나님처럼 떠받들라고 명하는 이 바빌론의 임금들이나 권력자들이라도 그들의 시대는 꼭 끝나버리고 그들도 풀처럼 마르게 됩니다. 바빌론과 그 왕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이들조차도 참 하나님의 입김 한 번이면 다 시들게 되고 만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이 세상에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무섭다고 할지라도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겐 오직 하나님뿐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운명을 주장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닫고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생각해보면 이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당시 무슨 장비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이렇게 주님 오실 길을 닦으라는 것은 결국 주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간직해야 된다. 그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서 자기 세상인 양 호령하며 생세하는 저 사람들, 그들은 심지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지만 저 사람들도 한낱 풀에 지나지 않아. 진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살리시고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든든히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게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마음의 길을 닦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향할 때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합니다.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구 눈치를 볼 이유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올라가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소리 높여 외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마침내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그들은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나 계시다고 생각했고 율법을 잘 지키는 몇몇 사람들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는 바빌론이고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도 하나님이 포기하신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그들을 향해서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씀 앞에선 누구나 놀라게 되고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것처럼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결코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비록 바빌론까지 끌려왔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누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셨다고 생각해보면 우린 자신도 다시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나를 찾아와 주시다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니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양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선한 목자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이제 곧 우리에게 오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혹시 밥을 먹지 못할까?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비바람이나 맹수가 우리를 괴롭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를 품어주시고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까지도 조심스럽게 살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심하게 불고 또 많은 위협 앞에 내가 노출되어 있고 내가 힘들고 빈곤하고 궁핍하다고 생각을 할 때 이 11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묵상하며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조심스럽게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이 강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말씀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의 신비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했던 사람들은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본 거죠. 자기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속에서 그들은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전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아무리 추워도 춥지 않았고 가난해도 풍성하고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에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굳게 믿으십시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내가 쫓겨난 것 같고 내가 또 멀리 떠나버린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다쳤던 우리들의 마음이 이 말씀 앞에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냉담했던 마음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든든히 서고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나와 함께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며 기쁘고 감사하고 힘차게 주어진 삶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함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를 같이 나누십시오.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정말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아슬아슬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서서 또 맡겨진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가능한 대로 어떤 그 내려오는 수칙을 잘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조금 더 소홀함이 없도록 잘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오실 때는 잘 준비하시고 또 함께하는 또 감격과 기쁨도 조용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해 지난 1년 동안의 살림을 보고하고 새해 일꾼들을 선출하는 소중한 자리인데요. 만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이 누구나 다 당회원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한 해를 마감하고 다시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번 수요일까지 각 부서나 기관에서 보고서를 우리 교회 사무실이나 거근영 전도사에게 내주시면 저희가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학교에서는 12월 20일을 크리스마스로 그렇게 미리 당겨서 찾아가는 크리스마스라 그래서 우리 그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에게 아주 좋아할 만한 선물들을 장만해서 우리 교사들이 직접 방문해서 함께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일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날 교회에 오시면 우리 오는 어린아이들은 이제 거기서 직접 선물을 전달하고 또 못 오는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은 우리 교사들이 찾아가는데 그때 꼭 좀 가정에 계시면서 성탄절의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달력이 나왔는데 안내석에 있습니다. 꼭 좀 가지고 가시는데 일단 한 가정에서 하나씩 거는 달력이든지 세우는 달력이든지 하나씩만 가지고 가시고 나중에 남으시면 더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동예배 11시 공동예배 후에는 기획위원회가 있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